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커밍아웃은 아니죠. 딱 봐도 목사랑 어울리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반응은 역시 저는 원래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학을 전공했고 공부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취하는 그 즐거움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계기로 이 진로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고 이 진로를 그냥 포기해 버렸어요. 한 3, 4년 정도 20대 중후반을 폐인처럼 보냈습니다. 소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독이란 중독은 다 걸려서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참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쩜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며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생 결단을 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좀 답을 좀 주시던 결정을 좀 하시라고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끼니를 삼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이 있습니다. 답을 내놓으라고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이 있는데 제가 그 답을 듣고 기도원 맨 뒤에서 쭈그려 앉아서 기도하다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다 맨 앞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답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유대교를 배신하였다고 생각하여서 바울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려고 해요. 소동이 일어나자 로마의 군인들이 달려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하고 자기 진영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내가 저 유대인들에게 가서 좀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걸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요청합니다. 그때 천부장이 깜짝 놀래요. 이 시기의 유대 사회는 매우 혼란이 가득했거든요. 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지자다, 내가 성인이다 라고 등장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로마 사회와 유대 사회에 막 반역을 꾀하는 무리들이 막 선동하는 세력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천부장 눈에는 바울도 그런 선동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는데 당시에 로마 사람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사용했던 헬라 말을 하고 있으니 너가 헬라 말을 사용할 줄 아니? 하면서 깜짝 놀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 천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이때 바울이었다면 헬라 말로 제 얘기 좀 들어달라고,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저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매맞을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나는 게다가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함부로 폭행하고 죽이려 했던 저 유대 사람들을 처벌해라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헬라 말로 정중히 내가 저 유대인들에게 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라고 말하고 천부장이 그 요청을 허가하자 이때부터 그가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부형들아, 유대 사회에서 히브리어로 부형들아 라고 시작하는 것은 이들을 정중하게 진정시키면서 그리고 높여주면서, 두 번째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간곡한 마음을 호소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부형들아 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그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헬라어를 사용해서 내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천부장에게 막 호소하는 것보다 지금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말이, 그 말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더욱 간절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여기며 전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지금 바울의 간절함을 우리의 마음에 딱 새겨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또 이 말씀 앞에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사를 쭉 소개하기 시작해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땅에서 태어났고 자라기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자라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의 땅입니다. 유대인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길리기아 다소라는 로마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의 부모에서 또 가말리엘의 문화, 율법의 최고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해왔던 것이죠. 얼마나 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지 그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율법을 실천해요. 그리고 이 율법에 반하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연장선으로 그래서 바울이 저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길 위에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호련히 강력한 빛이 그 바울에게 비치면서 그의 귓가에 들리는 음성이 있으니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박해하는도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1대1로 만나길 원하세요. 아무리 율법에 열심이었고 그 율법의 열심을 쫓아 율법에 반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까지 했던 열심을 다해서 종교 생활을 했던 그 바울이었지만 그 껍데기 다 드러내고 바울이라는 한 사람 그 날것 그대로 하나님은 1대1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콕 집어서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박해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가 어떠한 열심이 있었는지 보이지 않으셨어요. 너가 나를 박해했다. 이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모태신앙을 자랑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랫동안 봉사하며 섬김을 자랑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세상의 기준에 비해서 나는 어느 정도 능력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부와 명예도 갖고 있음을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그 껍데기 다 벗겨내고 날것 그대로 윤종문이라는 이 한 사람이 과연 예수님과 1대1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살피길 원하세요. 그런데 날것 그대로 서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나를 박해했대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봉사했잖아요. 여기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피곤한 날에 쉬어야 될 때인데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다 나에게 있는 모든 행위들을 벗겨내고 나라는 날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나 박해하고 있다. 이거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의 내면에 그 깊은 내 내면 깊은 가운데 있는 나의 중심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어요. 부의 메시아를 원했어요. 명예와 권력과 힘 있는 제왕적 군사로서의 메시아, 그런 구원자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와서
로마의 지배로 붙어 있는 우리 유대 사회를 구원해 주길 원했거든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있죠. 병든 자를 막 고치기 시작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능력을 막 행하고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야, 이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메시아지, 이 정도 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메시아가 맞지 하면서 예수님을 막 따라다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려요. 유대인들에게, 특히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율법 중의 율법이요, 또 이들이 생활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말씀, 율법은 바로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통해 확인하실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여기서의 죽을 죄는 신성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면 너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래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무에 못 박히실 때 그 죄명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부의 메시아, 능력과 권력에 힘 있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 민족이 원하는 대로 일을 행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그 능력 있는 예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죠. 저런 사람이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어?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야? 유대교에 의하면 예수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이단으로 단정짓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은 구원자가 무슨 구원자라고? 우리 종교의 신념대로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어?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박해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때리거나 예수님을 찢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를 박해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지점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때렸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뭐가 박해한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에요. 내가 종교가 된 거예요. 이 윤종문이 원하는 대로 예수가 일해줘야 돼요. 이 윤종문이라는 마음이, 이 윤종문이라는 사람이 종교가 돼서 이 종교가 원하는 신념과 다르게 일하시는 예수님은 나에게 이단과도 같은 존재죠. 어떻게 과연 예수가 신일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않은 저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맞나? 나의 메시아가 맞나?
그래서 우리는 나의 종교에 다른 예수님을 신이 아니야 이단으로 단정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에요. 이 대답이 제가 기도원에서 받았던 대답이었습니다. 너가 나를 박해한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답 좀 내놓으세요. 제가 평생을 하나님 믿어왔는데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길을 안 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나의 구원자 맞아요? 하나님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메시아가 맞으세요? 감히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닥달하듯 내놓으라고, 내가 원하는 것 좀 내놓으라고 찾아갔던 저에게 주님이 주셨던 대답은 너가 나를 박해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날 것 그대로 예수님과 1대1로 한번 서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면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너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라고 답변하실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도 바울은 다시 들어야 됐어요. 너가 나를 박해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있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어쩌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사람의 이름 앞에 어떤 지명을 붙이면 그 사람은 그 지역의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죠.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으로 이동하세요.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분명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나사렛으로 이동하셨대요. 이는 선지자들이 장차 올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 그러니까 장차 오실 구원자는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많이들 예언했다는 거죠. 그 예언을 이루려 함이라. 그런데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어떤 글을 봐도 장차 오실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기록된 본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유대 사회에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많은 고초를 겪었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고초를 겪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고초를 겪고 멸시를 받고 질고를 당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는 자라. 예수님은 고운 모양이 없어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으신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흠모하고 있는 부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나에게 힘을 줘야 될, 재물을 줘야 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님은 고운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그 질고, 그 멸시,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버림받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멸시와 고초와 질고를 다 겪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예언했던 메시아가 맞아요. 고운 모양으로 오지 않는 그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고운 모양 하나도 없이 십자가에 오셔서 질고를 다 겪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을 모독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신성모독한 우리의 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대신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죠. 우리의 메시아이신 거죠. 누가 틀렸습니까? 누가 틀렸습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님이 틀린 겁니까? 누가 틀린 겁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라고 할 수 있어? 말했던 바울이 틀렸고, 하나님 좀 내놓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 좀 내놓으세요. 살아 계신다면서요 라고 닭달같이 달려들어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지도 굴었던 이 윤종문 목사가 틀렸고, 어쩌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있을 우리 모두가 틀렸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신성모독죄로 죽은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야?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하게 배웠던 그 신명기 말씀에 그 고초를 당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고초를 당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는 게 일치가 되니까, 내가 틀렸다는 게 인정이 되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우리 오늘 새내기들도 와 있는데 지금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대학 입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있는 우리 새내기들도 있는데,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좀 주세요.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좀 답 좀 주세요. 제가 앞으로 뭘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답 좀 주세요.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질문의 순서를 잘 보세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먼저 물었고, 그 주님 누구십니까? 물었던 그 질문 앞에서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잘못 판단해왔고 잘못 믿어왔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믿어왔다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이게 먼저 인정이 돼야죠. 내 욕심대로 내가 종교가 되어서 내 교리대로 예수님을 믿어왔다는 것이 인정돼야죠. 이게 인정이 되면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고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잘못 믿어왔다는 게 이게 인정이 되면 막막해요. 난 이미 틀린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옳다고 믿어왔는데 나는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 살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을 발견하지 못해요. 막막해요. 내가 뭐 해야 되지? 그 막막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막막함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런 그를 찾아오신, 강력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제서야 묻는 거죠. 주님, 그러면 제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평생을 틀리게 살아온 나인데 이런 바보 같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아나니아에게로 가라. 그가 너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려주겠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찾아갑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화면을 통해 한번 말씀을 확인하시죠.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화면 계속 올려주시겠어요? 막막함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나는 철저히 실패한 인생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듯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제 그러면 도대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틀리게 살아왔는데 저에게 옳은 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매달리며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막함 가운데 계십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틀리게 살아왔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으며 살아왔던 나를,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들려주신, 이 철저하게 실패하며 틀리게 살아온 이 인생에게 처음으로 들려주신 음성, 내가 너를 택했다. 이게 여러분의 가치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의 가치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뜻을 알게 하신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다음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너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은 어떠한 공간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특히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어떠한 공간이었을까요? 그가 평생을 자라왔던 공간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초롱성 같은 공간에 안에서 갇혀서 예루살렘이 가르쳐주는 문화, 예루살렘이 가르쳐주는 가치관, 예루살렘이 정해놓은 기준, 거기에 철저히 학습돼서 물들어서 자라온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자체가 영광이었죠. 예루살렘 그 자체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알려준 그 가치관, 그 기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는 어려서부터 학습해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는 다시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 찾고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래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가 평생 동안 알아왔던 그의 가치관, 그의 문화, 그의 기준 다 버리래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 땅으로 보낼 거다. 이방은 어떠한 곳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은 멸시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천대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빛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은 이미 멸시받고 천대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 이방 땅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멸시가 가득하고 천대가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의 빛이 없는 그 이방에게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 이방이 나사렛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고 있는 이 이방 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나사렛 아닙니까? 우리 주님 하늘의 영광 다 버리셨어요. 하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치들, 하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들을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멸시가 가득한, 천대가 가득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이 되시고 자신의 몸을 버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서 가장 사랑하셨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시면서까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셨던 그 나사렛이라는 공간에 이제 바울도 보내시는 거죠. 이 땅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 예루살렘이 가르쳐줬던 모든 가치관, 그 기준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셨던 것처럼 너희도, 우리 일산교회 청년들도 우리의 나사렛, 우리의 이방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구원의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무수히 가득 찬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줘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울이 가야 했던 이방이고 예수님이 가셨던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가 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학교를 가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험에 딱딱딱딱 합격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우리의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모든 가치관들, 기준과 문화에 연연하지 않고 좀 그 가치에 부합하지 않아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저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신 길이 있었거든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건, 어디를 살아가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답으로 가르쳐 주신 길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는 것, 그리스도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주제죠. 경외입니다. 청년회 때 특별히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 이 강팍한 세상 속에서 이루기가 너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힘든 시기에, 이 힘든 시대에, 이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막 두려운 존재로 공포에 떨듯 믿는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 날 것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력들, 봉사의 경력들, 세상의 어떤 지식과 부와 모든 경력들 다 걷어내고요, 여러분 그 중심에 있는 내면, 그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믿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되는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정죄했습니다. 이 윤종문이라는 종교의 이 교리에 맞지 않는 하나님은 이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의 틀림,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묻고, 얘야, 너가 무엇을 하든 이 세상의 가치에 연연하지 말고 너는 너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최고의 가치요,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조.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바울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의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일상교회 청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이 변화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판단이, 여러분의 지식이 바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